여러분 M4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M4 세대. 어,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렇게 숫자가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뭐 취업, 결혼, 또 뭐 연애,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을 이제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이제는 M4 세대 혹은 전포 세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M4 세대 앞에다가 아무 숫자나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M4 세대 혹은 모든 걸 다 포기했다라고 해서 전포 세대라는 표현으로 요즘의 청년들 또 요즘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약간 절망적인 말투로 또 절망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사용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득도했다라고 해서 사토리 세대라고 하면서 좋은 집을 가지는 것도 포기하고 차를 가지는 것도 포기해서 운전면허도 따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자동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면허를 따라고 이제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가 자동차 회사 광고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살기가 팍팍한 시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성남에서 살고 있을 때 성남 바로 옆쪽에 위례라는 신도시가 생겼어요. 위례 신도시. 근데 거기에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게 생긴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아내와 또 처형네 부부와 함께 이 신혼 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이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 희망타운에서 희망을 얻고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나오는데 집값을 보고 제가 이제 처형과 또 처형의 남편 되시는 형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혼 희망타운이 아니라 신혼 절망타운이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떤 신혼부부가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며칠 있다가 이게 분양되는 날짜가 돼서 조금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나갔다는 거예요. 아, 나만 절망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희망이구나 이런 약간 느낌을 가졌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취업도 그렇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도 그렇고 거기다가 지금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어깨에 아무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청년들, 자녀들이 더 무거운 짐을 떠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서 제가 절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 혹은 그런 마음가짐을 절망이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 세대들도 이런 절망감을 최근에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다 힘들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또 내년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혹시나 내년에는 좀 쉬고 싶어요. 내년에는 좀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좀 긴장하면서 또 걱정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서에 보면 룻기가 기록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삶. 앞이 캄캄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헤쳐나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삶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등장인물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은 룻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이런 시대적인 상황, 배경들을 설명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의 시대와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여러 가지 시대들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암울한 시기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방 민족들이 쉴 틈 없이 몰이쳐서 압제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수준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 폭력성도 굉장히 지나치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굉장히 강박한 마음들이 가득한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 시대에 룻기가 그런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인물, 그리고 나옴이라는 인물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 나오미라는 인물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이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다윗 왕이 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지역도 이 베들레헴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저 그런 마을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라는 이 아내의 이름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그들의 이름을 지을 때 기대함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짓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두 명의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이 닥쳤을 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큰 결단을 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겠다, 이러고 있다가 우리 가족들 다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지금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찾고 찾아서 도착한 땅이 모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그들이 지금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지금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거기에서 1절 말씀에 보니까 거류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류하려고 했다는 것은 거기서 눌러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잠시 이방인들처럼 머무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살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돌아갈 그런 심산으로 지금 모압 땅까지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모압 땅에는 강도 있고 또 모압 북부 지방에는 고산지대여서 비도 많이 오고 강수량도 좋아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좀 풍족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루, 이틀,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거류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거기서 살았다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잠깐 머물러서 살려고 했던 모압 땅에서 살다 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좀 기대함을 가지고 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죠. 물도 풍족하고 땅도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을 나름대로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눌러 앉게 된 거예요.
잠시 머물려고 왔던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3절 말씀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했는데, 정착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땅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자녀들과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서 탈진하고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죽었는지 어쩌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려고 했더니 그 다음 절에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방 땅에 와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그냥 남편과 아들을 의지해서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죠.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마음은 굉장히 참담했을 겁니다. 슬펐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겠죠. 저에게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외할머니께서 6남매를 낳아서 키우셨어요. 이제 외삼촌 3분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딸 셋 이렇게 해서 아들 셋, 딸 셋을 키우셨어요. 그런데 막내 이모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안고 또 5남매를 데리고 이렇게 6명의 자녀들을 외할머니께서 혼자서 힘들게 키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려고 시장에서도 일하셨을 거고 온갖 일들을 다 하셨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잠깐 지나가는 말로 혹은 잠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심정은 할머니가 굉장히 힘드셨겠구나라는 마음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그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워서 대학도 보내시고 직장에 취업도 시키시고 또 결혼도 시키시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요?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셨겠죠. 남편을 잃은 슬픔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그렇게 사셨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머니께서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업고 안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교회 안 나가면 밥도 주지 않겠다. 교회 안 나가면 용돈도 주지 않겠다. 그렇게 강하게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자녀들을 키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저희 할머니와는 다르게 나오미는 그저 자녀들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을 잃고 비참한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있던 나오미가 2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자녀들을 잘 키워내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장가도 갑니다. 둘 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조금 마음을 안심하고 그 땅에서 이제 좀 잘 살아봐야겠다. 자녀들과 함께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2 아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가 이제 2명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시켰고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이제는 조금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자녀들이 2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같은 해에. 남편을 잃었던 그 슬픔이 같이 몰려왔을 겁니다. 남편이 죽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때 그 심정이 아들들의 죽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크게 다가왔을 거고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나오미의 상태였을 겁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태죠. 오늘날에는 그래도 여인이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 시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자녀를 잃은 그 여인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사전에서 기록한 것처럼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바라볼 것도 없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 앞이 캄캄한 상태가 나오미의 상태였다는 거죠. 미국의 여성 신학자였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나오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여성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나오미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내에서 과부로, 어머니에서 무자녀 여인으로 바뀌면서 이 여인은 모든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남성 지배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 필수적인 요소인 남편과 자녀는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존엄 역시 남아있지 않았다. 자손의 많음을 통한 노년의 축복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된 이 여인은 죽음의 희생물이요 동시에 삶의 희생물이었다. 필리스티리브리라는 이 신학자는 지금 나오미의 상태가 굉장히 비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년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자녀들이 봉양해주고 자녀들이 먹여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물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을 왜 떠났을까? 하나님을 왜 떠나서 고생을 할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저주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꼴이 난 거야. 자업자득이지. 자기가 초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가정을 비판하고 그들의 비관적인 슬픔에 그냥 자기들이 자초한 거야 라고 넘어가기에는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까? 왜 하나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에 시험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기서 흉년이라는 단어는 라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흉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라브라는 단어는 극심한 흉년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 해 농사가 좀 잘못돼서 좀 실패한 정도, 농사에서 추수할 것이 좀 없는 정도, 그런데 창고에는 먹을 것이 좀 남아있고 그래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어른들은 이야기하시죠. 나무 뿌리를 막 뜯어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막 삶아서 먹고 그랬다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할 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기는 한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떨까라고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돈도 없고 통장에 잔액도 없고 시장에 나가도 시장에도 살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굶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아내가 있고 아직은 없지만 자녀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가정해 본 다음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어떻게든 돌아다녔겠죠. 지역을 옮겨서라도 돌아다녔겠죠. 가족들을 먹여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들을 내가 돌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찾으려고 이동해 다녔겠죠. 그 당시에 엘리멜렉이 그랬던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있다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떠났던 거죠.
그의 입장에서는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런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에게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이동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린 그것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압 땅에 자기 가족들을 피신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찾아왔을 때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삭도 흉년이 찾아왔을 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멜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흉년을 맞이했을 때, 엘리멜렉이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모압 땅으로 이동해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은 가장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이동해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동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동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멜렉도 그렇게 행동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외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냐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냐고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것들을 뚫고 나아가려고 해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지체 없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실수, 잘못, 엘리멜렉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공동체에 대한 거예요.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 2장과 3장 말씀에 살펴보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요.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던 이삭 줍기, 이 제도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나그네와 과부, 어려운 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베들레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지켜오고 해왔던 모습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렇게 그들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은 사사시대에 온통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가운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베들레헴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떡집.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멜렉은 떡이 없는 떡집을 떠나가는 결단을 하게 됐고 모압 땅을 향해서 떠나갔던 겁니다. 사실 엘리멜렉이 떠나가도록 문제를 만들었던 것은 엘리멜렉 자신이 아니라 먼저 이 지역이었어요. 베들레헴. 그 전에 그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차가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드러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만 했는데 그 땅 가운데에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그 땅 가운데 흉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의 소산들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막 등장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할 것이다. 소산을 거둬도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다 뺏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상과 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신명기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흉년을 맞이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떡집에 있어야 할 떡이 없었어요. 떡집에 있어야 할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그들이 맞이했던 거예요. 베들레헴, 구약시대의 이 도시,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썼던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았더니 어려움이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또 진지하게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떡이 있습니까? 쉽게 오늘 표현을 바꿔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빵이 있습니까? 빵이 없으니까 그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베들레헴 땅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 그 땅은 풍족한 땅이 아니에요. 비도 잘 내리지 않고 변변한 강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을 수확하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 그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을, 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불순종의 결과로 흉년이 들었고 어려움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면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숫자가 날로 줄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주일학교가 달이면 달마다, 해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는 그 전보다 많은 시스템을 갖췄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실력 있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들이 쉴 새 없이 들려옵니다. 부동산에는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들어온대요. 왜 그럴까? 지금 베들레헴의 모습, 지금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모습과 닮아있진 않은가?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떡집에 있어야 할 떡은 무엇일까요? 떡집에 있어야만 하는 떡은 무엇일까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배고픈 사람들을 풍족하게 해주는 떡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도 기쁘게 뜨겁게 찬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또 각 부서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가득한 임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떡집에 떡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막이 함께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위치했어요. 그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육 부서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흉년이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풍족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떡집에 있어야 할 떡,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복음, 그게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중앙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렵다 말을 하고 한국교회가 자꾸만 감소한다고 말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죠. 각 사람이, 각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갈급함을 가지고 떡을 찾아서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할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이 우리 손에 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양식을 찾아서 왔는데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양식이 있다는 냄새를 듣고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체 없이 교회를 떠나가겠죠. 등을 돌리고 떠나갈 겁니다.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갈급하거든요. 사람들은 쉽게 떠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 없다, 믿음이 필요 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떡,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공허함이 있었어요.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자신이 의지했던 것, 자신이 바라봤던 것, 자신이 붙들었던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나오미는 공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텅 빈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던 나오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옵니다. 어떤 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6장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었던 나오미의 삶 가운데에 빛이 비쳤던 거예요. 떡집에 떡이 돌아왔다. 떡집에 양식이 채워졌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오미의 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던 겁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표현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살피다, 보살피다, 주목하다, 방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살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절망적이고 낭망하고 있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직접 찾아왔다. 떡집에 떡이 찼으니까, 양식이 찼으니까, 생명이 그곳에 있으니까 이리로 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일어나서 돌아오려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다시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임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돌아가야겠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나오미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려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낭망하고 있겠습니까? 그대로 좌절하고 있겠습니까?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누워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돌아가야죠. 일어나서 달려가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방문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죠. 나오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떡을 주시는 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떡이 되신 분,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기근이 찾아와요. 여호와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